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요한복음 11장에는 마지막 7번째 표적인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에서 행하셨던 6가지의 표적은 이 마지막 표적을 향하여 있고 이 마지막 표적을 설명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마지막 7번째 표적을 행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사건이어야 하듯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사건도 바로 나의 사건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 이야기가 바로 내 이야기여야 됩니다. 우리는 나사로처럼 지금 부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죠? 우리 한번 25절,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나로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구절은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살아난 자, 모든 산자, 곧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것.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지금 여기서 살아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자가 되면 영원히 우리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죽음과 상관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는 이제 영원히 산자가 되어서 죽음을 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과 상관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산자가 되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은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마르다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뭐라 그래요? 거기 우리 한번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네, 주여 그렇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그러놓고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나이다. 물론 말은 맞지만 예수님은 그걸 물은 게 아니죠. 그걸 믿는지 물은 게 아니고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를 믿으면 살아나게 되고 그렇게 산자가 되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걸 믿느냐. 이걸 물었어요. 근데 마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 지식, 판단, 주장을 앞세우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복음을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목이 말라요.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목이 말라가지고 이것저것을 기울거리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여기서 우리가 산자가 되어 영원히 안 죽는다. 이걸 네가 믿느냐 그러는데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기의 생각, 판단, 주장을 앞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씀을 예수님 앞에서도 하셨죠. 요한복음 8장 51절
요한복음 8장 51절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말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제 우리는 죽음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걸 네가 믿느냐? 그런데 아무도 이걸 자꾸 안 믿어요. 우리는 이제 죽음과 상관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걸 안 믿는다는 이걸.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늙어서 죽는 건 그건 진짜 죽는 게 아니고 나그네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낡은 옷을 입고 새 옷을 입는 것이고 땅의 장막을 벗고 하늘의 장막으로 입는 것이지 그건 죽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내가 머리와 몸의 관계로 이제 우리가 산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이걸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전히 목이 마른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걸 믿으심으로 목마름이 해결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죠.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28절부터 31절 28절부터 31절 있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니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니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서 호가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이 말을 한 후 마르다는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부릅니다. 이 말은 지금 마리아가 민문하러 온 많은 유대인들과 함께 있죠. 그래서 마리아에게만 가가지고 마리아만 들을 수 있도록 마리아의 기대에 대고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아마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가서 네 자매 마리아를 내게 불러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있는 그 마리아 찾아가서 마리아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귀에다가 대고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같이 있던 유대인들은 이걸 알지 못하고 마리아가 곡하러 가는 줄 알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죽음의 존재, 허상의 존재, 헛것 같고 그림자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그래서 슬픔과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를 계속 부르고 계세요. 그런데 그 부름은 항상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너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에 빠져있지 말고 나를 바라봐 내게로 와.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나에게는 들려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나만 알아들을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나는 들을 수 없어요. 그 사람만 듣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던 사울, 그 사울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죠. 정오 때 해보다 강한 빛이 그를 둘러 비쳐요. 그래서 사울이 꼬꾸라져 있으니까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은 빛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해요. 사울만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같이 있는데 마리아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부르심을 듣는 거예요. 사울만 빛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마리아가 예수님께로 갔더니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예수님은 마을, 즉 베다니 마을에 들어오시지 않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 즉 마을 입구에 서 계세요. 아니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어오셔야지 왜 마을 입구에 서 계시는 것일까요? 지금 마르다의 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문하고 있습니다. 위로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위문하다가 파라 미떼오마이라 그랬죠. 파라는 곁에 뭐뭐에게서, 그리고 미또서 시나 옛 이야기의 합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위로는 하기는 하는데 옛 이야기 신화를 근거로 해서 그냥 막연하게 위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죽음이 뭔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요. 다시 말해, 나는 누구며 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를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근거도 없는 옛 이야기, 신화를 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위로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인간의 모든 학문, 철학, 과학, 인간의 지혜가 하는 말이 뭡니까? 인간은 우연히 태어나서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없는 삶을 살다가 죽으면 사라지는 존재다. 그러니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네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아라. 그게 최고다. 그래요. 말하자면 모든 인간들은 가정의 기둥으로 믿고 의지했던 오라비 나사로가 죽음으로 절망과 슬픔에 빠져있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떠남으로 무아의 존재, 허상의 존재, 헛것과 같고 그림자와 같은 존재, 즉 절망과 슬픔과 허무의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데 사람들은 옛 이야기와 신화와 같은 근거도 없는 이야기로 서로를 위로하고 위로받고 있다는 거예요. 괜찮아. 뭐 인생 별거 없어. 착하게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면 되는 거야. 너만 잘 준비하면 돼. 그러면 걱정할 거 없어. 걱정하지 마. 괜찮아. 그러면서 가짜 위로로 위로를 하고 가짜 위로로 위로를 받으면서 괜찮은 척 하고 있다. 괜찮은 척. 그러나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 괜찮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가짜 위로로 내가 누구며 왜 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걸 잊어버리게 만들고 있다. 생각을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슬픔과 절망과 허무의 존재인 인간의 실존을 가짜 위로로 자꾸 잊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생각하면 답이 없거든요. 답이 없어요. 즉 어디서도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짜 위로로 그걸 자꾸 잊게 만들고 괜찮은 척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더니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인간들이 가짜 위로를 하고 위로받고 괜찮은 척 그냥 인간의 실존을 자꾸 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즉 절망과 슬픔과 허무의 존재인 우리를 다시 생명의 존재, 부활의 존재, 산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가짜 위로로 현실을 외면하고 속이는 그 거짓 위로의 현장에 오시지를 않고 오히려 거기서 마리아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꽃장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실존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너는 죽음의 존재, 허무의 존재, 헛것과 같고 그림자와 같은 존재야. 너는 지금 저 나사로처럼 무덤에 갇혀있어. 그래서 내가 너를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너를 생명의 존재, 부활의 존재, 영원한 산자로 살려내기 위해서 온 거야. 너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기 위해서 온 거야. 그러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부정한 자, 죽은 자, 허무한 자가 되어 성문 밖, 즉 하나님 나라 밖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다시 생명의 존재, 산자로 부활시켜 성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처럼 부정한 자의 모습으로, 죽은 자의 모습으로 성문 밖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내가 지금 허무의 존재, 그림자와 같은 존재, 죽음의 존재가 되어 있구나 하는 걸 알고 가짜 위로로 자기를
자기가 산자인 척 머리를 가진 차인 척 괜찮은 척 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면 나는 절대로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존재다. 그림자와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 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들이 서로 가짜 위로로 위로받고 위로받으면서 괜찮은 척하고 있는 그 거짓 위로의 현장이 오시지 않고 동네 입구에서 마리아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 자리를 와야 돼요. 하나님 없는 내 모습을 보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 갔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거짓 위로가 우리를 속일 때마다 곧장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마 예수님의 한 제자의 아버지가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가 예수님께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그 후에 예수님 따라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 죽었는데 장사하러 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죽은 자가 또 어떻게 죽은 자들을 장사할 수가 있죠?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의 아버지가 죽은 사건을 빌어서 우리에게 진리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은 자는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은 죽은 자예요. 죽은 자. 머리가 없는 상태예요. 죽은 자예요. 그림자와 같은 존재예요. 슬픔과 절망과 허무의 존재예요. 그래서 위로가 필요합니다. 모든 인간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해요. 그런데 세상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가짜 위로로 서로를 위로하고 그래서 그 위로로 괜찮은 척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우연히 태어나서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없는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사라지는 존재야. 그러니 나는 누구며 왜 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즉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는 너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네 인생은 이것인 줄 알고 네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아. 그게 전부야. 더 이상은 없어. 그러면 돼. 괜찮아. 그렇게 거짓 위로로 안 그래도 지금 죽어 있는 자들을 더 무덤 속으로 자꾸 들어가게 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걸 두고 예수님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세상의 모습인데 너는 그렇게 하지 말고 나를 따라 산자가 되어서 너는 죽은 자들을 무덤에서 불러내는 자가 되어라. 죽은 자들을 무덤에서 불러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 이 일을 예수님이 하러 오셨고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산자가 되어서 죽은 자들을 무덤에서 불러내야 돼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죠.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서 말씀을 전해서 죽은 자들을 무덤에서 불러내야 됩니다. 이거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죽은 자들이 거짓 위로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거짓 위로로 쏘가서 자꾸 무덤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그 일 하지 말고 참된 복음을 전해서 죽은 자들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죽은 자가 되어서 죽은 자를 장사하는 것이 아닌 산자가 되어서 죽은 자를 무덤에서 불러내시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또 32절부터 3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부터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발날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배우고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발등상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과 교만이 고쳐집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지만 아직은 말하는 것이 자기의 그 언니 마르다와 똑같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그 주장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다 보면 이 고집, 어리석음, 미련이 벗겨지면서 점점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주 놀라운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이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 비통히 여기다가 헬라어로 엠브리마오마입니다. 엠브리마오마. 분노하다, 분개하다 뜻이에요. 정확하게. 분노하다, 분개하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와가지고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 머리가 없는 몸이 되어 있고 허상의 존재, 그림자와 같은 존재, 무덤에 묻혀 있는 존재가 되어 있는 현실을 보시고 분노하고 분개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분노하시고 분개하시는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누구를 향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분개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당신의 자녀요, 당신의 신부인 우리 인간을 속여서, 그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머리가 없는 몸이 되게 하고 몸체가 없는 그림자와 같은 존재, 허상의 존재, 무덤에 묻힌 자로 만든 그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분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죠. 자녀가 깡패한테 나쁜 사람한테 두들겨 맞고 죽어가고 있다. 그 모습을 부모가 봤다. 그러면 부모는 분노하고 눈깔이 뒤집어지고 이성을 잃지 않습니까? 만약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하지 않고 눈깔이 뒤집어지지 않는다면 그 부모라고 할 수 없어요. 부모가 그런 모습을 보면 부모는 당연히 이성을 잃을 정도로 분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깡패한테 그렇게 맞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식은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볼 때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비로소 마음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제 알아서 부모님이 알아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겠구나. 부모님이 원수를 갚아 주시겠구나 하고 안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다 죄라는 강도한테, 깡패한테 있는 거 쏘가서 있는 거 다 빼앗기고 맞아서 죽어가고 있어요. 머리가 잘린 채 무덤에 갇혀 있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 죄의 종이 되어서 제가 시키는 대로 종노릇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너무 슬프고 절망적이고 허무하지만 너무너무 인생이 목이 마르지만 제가 거짓 위로로 우리를 속이기에 우리는 괜찮은 척하고 있어요. 현실을 외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알려주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그렇게 만든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이성을 잃으실 정도로 분노하고 분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와,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려내실 때까지, 우리의 원수를 갚으실 때까지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쉴 수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 때문에 분노하고 계시다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안심이 되고, 아, 이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구나, 원수를 갚아주시겠구나 하고 참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불쌍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헬라어로 타라소인데 괴로워하다, 고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슬픔과 절망의 존재, 무덤에 갇힌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시고는 너무너무 괴로워하시고 고통을 받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잘못되면, 부모가 무슨 사고나 질병으로 병상에 누워 있으면 부모는 자녀보다 더 괴로워하고 잠을 못 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괴로워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나사로가 묻힌 무덤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죠. 역시 하나님은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 눈물을.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그냥 저 멀리서 내가 어떻게 하나 쳐다보시다가 잘못하면 그냥 두들겨 패고 잘하면 그냥 뭐 까지 하나 주고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만 바라보세요. 나만 주목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 허무한 존재가 되는 것을 보시고는 우리를 그렇게 만든 죄에 대해서 이성을 잃을 정도로, 그래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정도로 분노하시고 분개하시며, 또한 우리가 슬픔과 절망과 허무에 빠져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때 하루도 마음 편히 지내지 못하시고 괴로워하시고 고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이 나 때문에 괴로워하시고 고통하시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니, 이건 우리로서는 전혀 들어본 적도 상상해본 적도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서 알려주신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자살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즉 한 사람도 나를 위해 눈물을 흘려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눈물을 흘려주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다면 사람은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무덤에서 나오지 않으면, 살아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무엇으로도 위로를 받지 못하시고 통곡하시고 괴로워하시고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신다. 마태복음 2장 17절 18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런 아이가 있다라는 말을 듣고는 베들레헴에서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죠. 근데 이걸 빌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더니 이 세상 임금이, 즉 제가 계속 임금 노릇하고 싶어서, 하나님 노릇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계속 죽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인간들이 죄에 속아서, 즉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욕망에 스스로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 죽은 자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곡하시고 괴로워하시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위로받기를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 때문에 통곡하시고 괴로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그 무엇으로도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가 돼 보니 뭐 통곡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는 다 거의 자녀 때문 아닙니까? 자녀 때문에 통곡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고 자녀 때문에 기뻐하고 좋아하고 대부분 자녀입니다. 자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것도 나 때문이고, 하나님이 통곡하시고 괴로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것도 나 때문이라네. 나 때문. 내가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도 그런 나를 보시면서 나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줘야 안 되겠어요? 하나님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데, 자식이 어릴 때는 부모가 자식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그러나 자식이 장성하게 되면 자식이 부모의 눈물을 닦아주죠. 자식이 훌륭하게 잘 자라게 되면 그게 부모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때, 즉 우리가 산자로 살아갈 때, 그게 바로 그 무엇으로도 위로받기를 거절하시는 하나님을 위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죄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 죽어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무덤에서 건져낼 때, 살려낼 때, 그게 또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나를 위로해주고 누가 나의 눈물을 닦아주겠니 하고 묻고 계십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죠. 예.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장성한 자녀들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또 36절 37절 읽습니다. 36절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님은 그렇게 심령에 분노하시고 괴로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자 그 모습을 보던 유대인들이 저 예수라는 분이 정말 나사로를 사랑한 모양이다. 그런데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저분이 왜 그렇게 사랑했던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을까? 사랑한다면서 왜 그랬을까? 참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늘 저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면서도 왜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왜 저에게 이런 고통, 고난, 질병, 어려움, 실패, 환난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늘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죠. 말은 안 해도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래서 막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원망, 실망, 배신감, 때로 그냥 분노의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안 지키신 것 같거든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왜 나사로가 죽는 것을 허락을 하셨습니까?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는 그런 절망과 위기를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 위기, 고난, 실패, 환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 고난, 위기, 실패를 허락하신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고난하는 것 같이 너에게 고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부지런함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었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친아들이기 때문에 사생자가 아니고 친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징계, 파이디오, 양육하시는 양육.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저 죄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자꾸 무덤 속으로 들어가면 꾸짖으시고 책망하시고 안 그래도 안 되면 채찍질 하시는 채찍질.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그 고난이 실패가 환난이 축복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징계를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또 속으로 비통히 여기십니다. 자, 그게 38절 39절이죠.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저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유대인들의 그 산은 주로 석회로 된 바입니다. 그래서 무덤을 그 석회로 된 바위에 굴을 뚫어서 무덤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돌로 된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럼 시신을 거기다 놓고 무덤 입구를 돌로 칵 막아요. 그래서 시신이 다 썩어서 뼈만 남으면 그걸 또 담아가지고 옆에 보관하고 또 가족들 죽으면 또 거기다가 또 갖다 놓고 가족 노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래요.
그러자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래요. 예수님도 냄새가 난다는 걸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걸 몰라서 지금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죠? 계속 나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물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믿습니다 그런다고 또 자기의 생각, 주장, 판단을 앞세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또 자기의 판단, 생각, 주장을 앞선대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40절부터 42절. 40절부터 4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자기 판단, 생각, 주장을 또 내세우는 마르다에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 판단, 지식, 주장을 앞세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나사로가 죽은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은 즉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형편이 어려워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 판단, 고집을 앞세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마르다는 비로소 무덤의 돌을 옮겨 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덤의 돌을 옮겨 놓아야 비로소 예수님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즉 무덤의 돌을 옮겨 놓아야 우리가 비로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로 하여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이에요.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마르다처럼 말씀보다 자꾸 앞서는 내 생각, 판단, 내 주장, 내 고집, 내 지식 그것이 여러분 무덤의 입구를 딱 막아서 내 눈을 막아서 무덤 바깥의 세계 즉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딴 게 아닙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장, 내 고집, 내 지식 그게 딱 눈을 막아서 무덤 바깥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비로소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치우게 됩니다. 치우게.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심으로 여러분 정신을 차려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나의 눈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우고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신 예수님은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돌을 치워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과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기도. 자, 무슨 기도 하셨죠? 41절 4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42절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느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아나이다. 이 기도를 하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면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셨고 지금도 다 들어주고 계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 저의 말을 다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늘 저와 함께 하시면서 저를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저를 가장 복된 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열려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감사. 옛날에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눈이 열리면 감사하게 돼. 감사. 하나님,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네요. 감사하게 돼. 감사. 하나님, 저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에 합당한 자로 양육하시려고 저에게 그런 어려운 고난, 실패, 환난을 통과하게 하신 것이네요 하고 감사하게 돼. 감사. 이게 하나님을 보게 된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끝에 42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이걸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이불로 이렇게 소리 내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유는 뭐냐? 둘러선 무리, 즉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로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양육을 받기 위해 잠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존재하는 목적, 이 역사가 운행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양육.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나라는 거예요. 나.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43절, 44절, 43절, 4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 말씀을 하시고는 예수님이 큰 소리로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즉 몸이 수위에 쌓인 채로 무덤에서 나오는데 얼굴은 또 수건으로 쌓여 있어요. 몸이 지금 막 배로 수위로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덤에서 바깥 세계로 나오기는 했는데 이 수위가 온 얼굴 몸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산자가 되어서 무덤에서 나오게 돼요.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몸과 얼굴은 수위에 꽁꽁 쌓여 있어서 우리는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의 몸을 싸고 있는 이 수위를 자꾸 벗겨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수위를 자꾸 벗겨내요. 그래서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시죠. 우리는 여러분 내 몸을 감싸고 있는 내 얼굴 몸을 감싸고 있는 이 수위를 날마다 벗겨내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나에게 이 수위를 입힌 것일까요? 누가 나에게 이 수위를 입힌 도대체 이 수위 우리가 벗어야 될 이 수위는 또 뭘까요? 누가 나에게 이 수위를 입혔을까요? 바로 나입니다. 나.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습니까? 뱀이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나는 일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거짓말에 쏘아가지고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죠. 자,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진짜 눈이 밝아져요. 근데 눈이 밝아져서 뭘 보게 됩니까? 자기들의 벌거벗음을 보게 돼요. 지금까지는 벌거벗음을 못 봤는데 눈이 밝아져가지고 벌거벗음을 보게 되고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내끼는 나무 뒤에 숨죠. 그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만든 치마가 말하자면 수의예요. 수의. 여러분 원래 우리는 하나님으로 옷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으로 옷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다른 옷이 필요 없어요. 근데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그 욕망에 속아서 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옷을 만들어 입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수의라는 수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 스스로 규정하고 정의한 나가 바로 수의예요. 수의.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규정하고 정의하는 것은 이 우리 몸에서 손발이 아니고 머리라고 그랬죠. 머리. 손이 나를 규정하는 게 아니고 머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규정하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의 머리이시고 주인이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몸이에요. 몸이 나를 규정하면 안 됩니다. 머리 대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나를 규정하고 정의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으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죠.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그 하나님으로 나를 규정하고 정의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과 내가 머리와 몸을 강구로 하나가 될 때 그게 하나님으로 옷 입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나를 규정하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 속아서 즉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싶은 욕망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 욕망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내가 벌거벗어 있네요. 그래서 스스로 나를 규정하고 자꾸 정의하는 거예요. 즉 수위를 만들어서 자꾸 입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안 돼.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이야. 내 인생은 실패야. 이게 바로 수위로 자기를 묶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너보다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똑똑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수위로 자기를 묶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이 규정하고 정의한 그 나는 다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머리 대신 하나님으로 나를 규정하고 정의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정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 옛옷, 수위가 뭐라고요? 유혹의 욕심.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그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 스스로 규정하고 정의한 나. 나는 안 돼. 나는 실패야. 이런 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그거 다 벗어버려야 돼. 수위라는 수위.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하나님으로 나를 자꾸 규정하고 정의해야 된다는 게 왜? 하나님이 나의 머리시거든요. 그게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나는 나의 주인이 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옷을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안 되고 우리는 머리이시고 주인 대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내 안에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으로 거하시게 돼요. 이게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수위가 다 벗겨져서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자유롭게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굴 메고 있는 그 수위, 그건 여러분 내가 만든 가짜 옷이 수위입니다. 수위. 나는 나의 주인이 머리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머리시다 하는 걸 날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심으로 내 안에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으로 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이 세계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가시는 자유인이 될 뿐만 아니라 무덤에서 죽은 자들을 불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